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 절만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생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믿음의 예배 드립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보좌를 움직이는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사시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필요한 응답을 주시는 체험이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모든 그 능력의 역사가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대로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을 우리는 좀 정확하게 또 제대로 보고 우리의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잘못 보면 반드시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고 또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무엇인가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보는 게 뭐냐?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제대로 보는 건 우리가 육신의 눈을 크게 뜨고 눈에 보이는 걸 정확하게 보고 가는 게 그게 아니라는 것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바로 그 모든 것에 주어진 것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보는 것이 그게 진짜 제대로 보는 겁니다. 그 의미를 못 찾으면 그 보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육안을 뜨고 뭐 세상 것 다 보고 또 환경 다 보고 뭐 사람도 보고 다 봅니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를 못 깨달으면 그건 사실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내 옆에 있는 것, 우리가 보는 뭐 자연이라든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교회를 보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의미를 찾아서 누리셔야 됩니다.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숨겨진 그 계획, 그 비밀, 이걸 찾는 게 의미를 찾아서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뭐 옆에 있는 성도들 왜 하나님이 붙이셔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까?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왜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까? 아니 수많은 목회자가 있는데 왜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게 할까? 이런 의미를 찾아 누리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그걸 제대로 보는 겁니다. 자, 오늘 그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뭐 성경은 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도 아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이 메시지, 왜 예수님이 이 메시지를 하셨을까? 세상 사람들은 그 의미를 몰라요. 그런데 믿는 자는 그 의미를 알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더욱더 우리가 다시 한번 이미 알고 있지만 더 깊이 더 확실하게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의미를 찾아서 함께 나누면서요, 큰 은혜 받기를 원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메시지를 주신 그 의미를 우리가 믿음으로 딱 받을 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도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크게 첫째로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가 진리 되심에 대한 사실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야 그분이 길이 되구나. 이게 이제 뒤에 깨닫게 되기 때문에 오늘 크게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진리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첫째로 진리는 영원성과 보편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이 영원함과 보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진리가 되십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영원성과 보편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 쉽게 얘기하면은요, 진리라는 것은 지금은 맞는데 하루 이틀 지나다 보고 뭐 1년, 2년 지나다 보고 뭐 100년 지나다 보면 그게 틀리고 사라지면 그 진리 아닙니다, 여러분. 변하는 건 진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변하지 않는 게 그게 진리입니다. 이게 영원성입니다. 그럼 보편성은 뭐냐? 내게는 맞는데 여러분에는 안 맞아. 그건 진리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하고 모두에게 그것이 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진리입니다. 이게 보편성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원하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답이 된다. 보편성을 가지고 계신다. 이 부분을 성경 몇 곳을 통해서 확인하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영원성입니다. 여러분, 변화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그게 진리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이 막 진리고 막 내가 진리고 말이야. 내 생각과 내 말이 완전 진리라서 다른 사람은 다 난도질 할 때 많잖아요. 예? 막 실제 막 칼 들고 막 이제 막 칼부림은 안 해도 우리 생각과 마음으로 그냥 내가 진리고 내 생각이 진리이기 때문에 막 생각의 칼부림, 예? 마음의 칼부림 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조금 지나보면 내 생각이 틀린 생각이고 내가 가졌던 그 마음이 틀린 마음이었다는 거 우리 늘 확인하잖아요. 그죠? 수시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이 진리 아닙니다, 여러분. 늘 수시로 변하는 게 우리 생각과 마음이잖아요. 그건 진리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영원한 게 진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변하지 않고 영원하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진리입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 1장 17절 말씀에 보면 또 그리스도의 영원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확실하게 팩트 있게 말씀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처음과 마지막이 된다. 영원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시간의 제약을 받고 무슨 공간의 제약을 받고 그것은요,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처럼 처음과 나중 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영원한 것, 이게 진짜 진리입니다. 그리스도만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원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깨달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편성을 생각하는데 성경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어린 양은 그리스도죠. 이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주의 주, 모든 이의 주가 되시고 모든 왕의 왕이 되시는, 이게 그리스도의 보편성입니다. 누구에게는 주가 되고 누구에게는 이 주가 되지 않고 누구에게는 왕이 되고 누구에게는 왕이 되지 않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이의 주가 되시고
모든 이의 왕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편성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만이 진리구나,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요, 그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고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보편성입니다. 누구 죄는 해결하고 누구 죄는 해결 못한다, 그거는 보편성을 가진 게 아니죠. 맞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단번에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를 했어요. 누구든지. 이게 보편성입니다. 너는 되고 나는 안 되고, 나는 되고 너는 안 되는, 이게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보편성이요. 그래서 진리는 특징이 딱 두 가지입니다. 영원하고 모든 이에게 적용되지는 보편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진리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리스도는 유일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진리십니다. 자, 사도 바울 시대에 교회 안에서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복음 아닌데 복음이라 하면서 사람들을 이제 유혹하고 가스라이팅 시키고 막 그렇게 했어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과 전혀 다른 복음을 전달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만약에 복음이 있다면 그것은 100%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우리 깊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 스스로도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복음이 아닌 나에게 맞는, 내가 필요한 복음으로 우리가 변질시켜서 막 이게 복음이다 라고 믿을 때 많아요. 그건요,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여러분 나눠주는 그 유인문에는 8절이 없어요. 자, 이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만약에 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진리가 되지 못하냐? 그 어떤 목사도 진리가 되지 못하는 이유,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가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틀린 복음을 전하면은 여러분이 그걸 캐치를 해야 돼요. 저건 아닌데, 이거는 무조건 막 목사 비판하라,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성경을 알아야 우리 목사님이 바른 복음을 전하구나, 아니면 틀린 복음을 전하구나 알 거 아닙니까? 성경 하나도 안 보지. 예? 아무것도 모르지.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는 다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은 여러분은 우리 목사님이 전하기 때문에 저건 맞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진짜 목사예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 말세 지말에는 혼탁한 시대가 많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정명석이 대해서 대대적으로 방송했잖아요. 그런데 정명석이가 설교하는 내용이 잠시 나오는데 보니까요, 지금도 보면 유튜브에 나오는데 잠시 짤막하게 나오는데 그것만 들으면은 진짜 복음 같아.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라. 그런데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전하느냐 다른 복음을 전하느냐는 그 사람의 진짜 목적을 보면 알아요. 소위 말해서 열매를 보고 안다 이 말입니다. 정명석이의 진짜 목적은 뭡니까? 쥐가 하나님이라고 쥐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서 진짜 목적은 그렇게 여자를 1만 명 이상 성폭행하는 게 그게 쥐가 세워놓은 목표야. 목적이야. 아무리 정명석이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해도 그 목적을 보면 저게 틀린 복음인지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인지를 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복음 우리가 찾아내는 비밀은 그 사람이 무엇 목적으로 그리스도를 얘기하느냐 이걸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악을 행한다. 그리스도 얘기하면서 악을 행한다. 100% 다른 복음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야 됩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일한 복음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하고 진리하고 같은 뜻으로 이 두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동의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과 진리를 동의어로 쓰고 있어요. 복음이고 진리고 진리가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똑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이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말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복음입니다. 그 누구도 복음이 아닙니다. 그 누구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성경에서 기록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만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걸 계속 나누면서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만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믿으면은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복음이 아닌데 그걸 믿으면 영생이 주어집니까? 아니에요.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복음, 그분이 그리스도 이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을 믿을 때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이 가슴에 딱 삼고요. 아, 그리스도가 왜 내가 진리다라고 당신을 소개했는지 그 의미를 오늘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길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자, 그리스도는 진리시기 때문에 복음이기 때문에 길이 되십니다. 그러면 무슨 길이 되느냐? 그 의미를 오늘 찾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됩니다. 진리, 복음 대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해놓고는 그 뒤에 답을 주죠. 예? 나 말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가 지금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일어난 그 현상이 있어요. 그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이렇게 둘로 나눠졌어요. 옛날에는 대제사장이 그 성소 휘장문을 열어젖히고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그 언약궤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과 만남을 가졌어요. 그 누구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이 찢어진 그 영적 비밀을 바로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새롭고 산 길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유일한 길, 모든 지옥 권세,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길,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이 사실을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도 한 분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중보자. 이 사람과 저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 길의 역할을 감당하는 분. 그 중보자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 우리의 지식, 어떤 종교도 아니고요. 사실 내 헌신도 하나님과 이 소통하고 만나 누리는 교제의 길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너무 기뻐서 당연히 하는 거고, 진짜 하나님과 소통되고 하나님 만나고 교제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라고 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그리스도가 길이 되신가 하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구원에 이르는 길, 같은 뜻이지만은 진짜 우리가 구분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떠남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들이 당하는 모든 저주 재앙이 있죠.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면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면서 생명을 얻어 누리는 이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길. 그리스도는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 이름 속에 이미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죄? 하나님의 형상 닮은 그 인간들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했어요. 그 언약 전달을 하나님이 사단에게 준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에게 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떠난 그 원인을 자꾸 나한테서 찾지 않고 자꾸 사단한테 자꾸 넘기는데, 그 창세기 3장 문제는 사단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문제예요. 언약은 인간이 받았잖아요. 그 언약을 지켜야 돼요. 아무리 사단이 유혹해도 하나님께 받은 언약은 인간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놓쳐버렸단 말입니다. 누구에게 속았어요? 사단에게 속았어요. 그래서 인간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때부터 지옥 배경으로 사단의 자식으로 저주 아래에서 살아갔잖아요. 그런 모든 것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유일한 구원의 길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요, 베드로는 너무 진짜 충격으로 베드로는 받고, 그 당시에 정치인들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를 잡아 죽이게 한 그 시도와 시작은 종교인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정치적으로 결론을 내야 되니까 빌라도에게 갖다 맡긴 거 아닙니까?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구원 얻을 다른 이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선포합니다. 무슨 유일성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정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좋은 곳에 간다, 좋은 세계에 간다. 그거는 인간이 정한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인간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 복음이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 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결론은 진리와 길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얻게 되는 게 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얻게 되는 게 뭐냐 말입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자식 잘 되고 그걸 얻는 게 아니라니까요. 생명을 얻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건 다 부수적인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수적인 것을 우리가 예수 믿고 얻어 누리려면 예수 안 믿고 절에 가도 돼요. 열심히 빌면 돼요. 그런데 생명은 주지 못합니다. 어떤 종교도. 우리가 오직 진리 대신 길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에 이르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결론의 성경 구절은 잠언 12장 28절입니다. 거기 보면 공의로운 길에는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신 가장 공의로운 길이 뭡니까? 복음 대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얼마나 공의롭습니까?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저주 재앙 속에 살다가 지옥 가고. 이게 최고의 공의로운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길을 선택했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얻은 게 뭐예요?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이 말씀 선포의 영적인 의미를 다 찾았죠. 그걸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대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풍성한 비밀을 소유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확인하고 깨닫고 믿고 또 우리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리스도만을 충만하게 누릴 때에 그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들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